안녕하세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 보내고 저희가 이제 네 번째 시간 야고보서 여행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던 것처럼 저는 요리사입니다. 그러니까 요리사의 목적은 뭐냐 하면 그 식당에 찾아온 분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고 그리고 힘을 내서 돌아가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아마도 여러분은 가정주부로서 혹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그 일을 늘 감당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분은 없겠죠. 오늘 나는 얼마나 유식한 재료를 써서 얼마나 영양학적으로 분석을 잘한 걸 우리 자녀들에게 줄까, 이런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어떤 재료든지 간에 가장 신선하고 맛깔스러운 맛을 낼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해서 요건 우리 막둥이가, 혹은 요건 우리 둘째가, 혹은 우리 첫째가, 혹은 우리 남편이 이거 먹고 힘있게 건강하게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음식 준비할 거예요. 그죠?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아내의 마음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늘 성경을 준비하고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또 여러분에게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 얼마나 어려운 것을 알고 있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방송으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성경고시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기준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힘을 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도 야고보서 4강이라고 하는 맛있는 요리를 여러분에게 좀 내어드리려고 해요. 바라기는 이 음식이, 말씀의 음식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구절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는 다시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원을 두 가지 이동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자리의 이동, 장소의 이동, 신분의 이동이라면, 또 한 가지 이동은 생각의 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다른 표현으로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분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 똑같이 태어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생각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자라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아픈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자녀가 태어났어요. 자라나지 않아도 내 자녀임에 틀림없습니까? 자라나지 않아도. 자라나지 않아도 내 자녀임에 틀림없죠. 아프고 안타깝지만. 그죠? 그러나 우리 모든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면 뭐 하기를 기대할까요? 자라나기를 기대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혹은 교회에서 말씀을 읽어갈 때 가끔 혼란해하는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고 행위로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도 얻는다, 이렇게 말해요. 두 말이 같아요, 달라요? 왠지 달라 보이죠? 왜 다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지 아니하고 행함으로도 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구원의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어느 구원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 태어남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남의 구원. 그것은 태어나는 아이의 노력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아이가 그렇게 생기고 싶다고 5번째 버튼을 누른 거 아니죠. 그것은 태어남은 그 아이에게 달린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게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다른 말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혹은 은혜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게 어디냐 하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서는 뭘 말하는 건가? 제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죠. 태어난 우리 자녀가 우리는 어떠하기를 기대해요? 자라나기를 기대하는 거죠. 야고보서는 자라남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행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어떤 걸 다루냐 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했듯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식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의 행함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이래야만 생각의 이동이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날 수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자녀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면서 그 또래 아이들보다 공부를 못하거나 뒤처진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너는 성적이 떨어진 거 보니까 내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죠. 제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다 그랬죠. 어렸을 적에 이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보습학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그 보습학원에 갔다 온 아이들이 받아쓰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받아보니까 10문제를 봤는데 어린 아이들이니까 쌍둥이 아니랄까 봐 둘 다 10개 중에 2개 맞은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니까 웃으시는 거예요. 제 자녀니까 저는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우리 쌍둥이는 엄마를 닮았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찌됐든 10개 중에 2개 맞았으니까 제가 그날 밤에 그 아이들에게 밥을 줬을까요? 제 얼굴을 보고 대답하시면 돼요. 제가 밥을 줬을까요? 줬겠죠. 그럼요. 밥 줘야죠. 밥을 줬을 뿐만 아니라 그날 저녁에 침대에서 같이 뒹굴고 놀았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몇 점짜리세요? 100점 중에 몇 점이세요? 우리 성도들이 가끔 이런 생각해요. 나처럼 믿음 생활해서, 나처럼 교회 생활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리가 없어.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여러분이 10점짜리더라도 20점짜리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는 일은 없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게 이상한 마음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10개 중에 2개 맞아서 100점 중에 20점을 맞아왔더라도 제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면은 변함이 없지만 제겐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이거 맞았지만 다음에는 50점 맞아라. 다음에는 70점 맞아라. 다음에는 90점 맞아라. 이런 기대를 제가 갖게 되더라고요. 이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이 지금 10점짜리더라도 20점짜리더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예요. 너희가 내 자녀가 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너희에게 이유가 있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에만, 은혜에만 있단다. 난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단다. 이 말을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하는 거라면 제가 저희 아이들과 비유했을 때 저희 아이들이 20점에서 50점 되기를, 70점 되기를, 80점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어디에 담아놨다고 여러분 눈치채실 수 있겠어요? 야고보서에 담아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나는 너희들이 내 자녀답게 이제는 좀 더 자라남의 구원이 더 성숙해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구원은 동전의 양면처럼 2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태어남이라고 하는 거, 하나는 자라남이라고 하는 거. 심지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공부를 잘 못하거나 속을 썩이는 자녀에게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집 나가버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희한해요. 자녀들은 꼭 다른 말은 안 듣고 그 말만 네 나가겠습니다 이러면 엄마 아빠 마음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표현은 그럴 거면 차라리 해버려 이 말은 제대로 해다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때로 내가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징계하고 벌할 거야 이 말을 그래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고 나를 버릴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누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런 구절 읽을 때마다 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구나. 잘 살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읽어야지 딴 때는 순종 하나도 안 하다가 그런 말은 꼭 순종하는 것처럼 하는 건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와 똑같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우리가 더 성숙하고 자라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다 보면 얼마나 그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기대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는 기쁨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귀한 거예요. 이거는 읽지 않으면 손해인 거예요. 왜요? 이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꿈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말씀은 덮어놓고 믿으래요. 덮어놓으면 제목밖에 몰라요. 말씀은 열고 찬찬히 한자 한자 읽어가면서 그러면 목사님들만 깨닫는 게 아니고 신학자들만 깨닫는 게 아니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시려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음식과도 같은 거거든요. 자녀에게 음식을 주면서 복잡하게 먹기 어렵게 만드는 부모는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라 그분의 생각을 우리에게 맞게 담아놓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읽다가 어려운 부분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잘 못 먹겠어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이 소고기 가지고 웰던으로 잘 구워서 주지만 6살짜리 발기 아기가 잘 못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아직은 안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겠어요? 너무 그것만 먹이려고 막 하지 말고 성경도 마찬가지죠. 읽다가 어려우면 어떻게 할까요? 그 부분은 넘어가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의 연령에 따라 먹을 수 있는 말씀만 차근차근 먹어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더 큰 것도 어려운 것도 먹을 수 있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절대 먹지 못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면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먹어가면 좋겠다. 그러면 분명히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4번째 시간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데 자라나는데 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하나 있다고 하셨던 거예요. 그게 고난에 대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고난의 문제를 잘 다루고 인내를 가지게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싶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약하고 연약해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인내를 갖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많아요. 인내를 좋은 태도를 가지고 이루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은 이동시켰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다짐과 결심은 많이 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도 말씀 나누다 보면 해마다 연초가 될 때마다 이건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분들이나 다 똑같은 모양이에요. 연초가 되면 다 결단해요. 그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늘 결단해요. 성경을 올해는 뭐 꼭 한 번을 꼭 읽어보겠다. 그러나 절대 요단강을 못 넘어가. 왜 우리의 작심하고 결단하는 게 어려운가?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것과 연결한다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고난을 기쁘게 여길 수 있으며 어떻게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까지 만들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오늘 저희가 읽었던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면 제일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 하면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한다. 구한다라는 게 뭐죠?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거. 그래서 고난을 잘 다루려면, 인내를 배우려면,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려면 다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기도에 대한 얘기를 저와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와 관련된 생각의 이동이 필요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인내의 힘은 기도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인내를 말씀드린 인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요동치 않는 거, 쉽게 변하지 않는 거, 흔들리지 않는 거, 중심을 잡는 거,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 목적성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거. 그걸 좀 더 쉽게 표현해 드리면 어렵고 갈등의 문제가 왔는데 표정 변하지 않을 수 있는 힘, 눈빛 변하지 않을 수 있는 힘, 내 말투가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기도에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들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기도하기보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죠? 그래서 밤새 생각해요. 밤새 생각했는데 일어나고 나면 다시 원위치예요. 그럼 우리는 왜 기도를 안 하는가?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우리의 방식은 많이 고민하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생각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익숙하지가 않아요. 자꾸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기도한다고 변할까? 여러분, 저는 만두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만두 좋아하세요 혹시? 만두 빚어서 드시곤 하나요? 1분이면 만두를 몇 개 빚을 수 있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1분이면 만두 하나 빚는다고 하면 예배 시간이 1시간이면 만두 몇 개 빚을 수 있어요? 60개. 그 시간에 예배 드리면 만두 60개 빚어요, 못 빚어요? 기도를 1시간 하면 만두 60개 빚어요, 못 빚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예배나 기도는 허비하는 시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손으로 무엇인가를 하면 만두 60개 빚을 수 있는 그 시간에 나는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니까 내 손으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과 초조함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자꾸 소홀히 여기게 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한다고 정말 변할까? 기도한다고 세상이 변할까? 기도한다고 내 자녀가 변할까? 이 생각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는 내 손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더 빠르게 우리들을 자꾸 만든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 배운 우리들의 패턴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우리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내 삶의 패턴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한 가지 다른 패턴을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 때 너희 손으로 짓고 너희 손으로 만들고 너희 손으로 빚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입을 열어 마음을 다해 나에게 구하며 살아가라.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이 생각의 이동이 되지 않잖아요. 신분은 바뀌었는데도 자꾸 어디식으로만 사냐면 여기식으로만 사는 거예요. 여기식으로만. 그러니 자라남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기도하여야 합니다 하면 아멘은 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살지만 기도보다는 내 손으로 만두를 빚는 걸 더 유익이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더 내가 많이 갖는 것 같고 내게 더 많이 남는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요, 세상은 계속 그렇게 말할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1시간 동안 만두를 빚은 사람과 빚지 않고 기도한 사람과 아무리 지혜롭지 않은 사람도 딱 봐도 누가 더 많이 남을 건 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정말 복 주시는 관건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많이 빚은 것 같지만 내게 남지 않게 될 거라는 거고, 만약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성을 지킨 것 같지만 지킨 것 같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생각을 이동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쪽으로 생각을 이동할 수 있겠냐고요.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과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은 마치 폭탄을 갖는 것과 똑같아요. 내 인생의 방향의 물줄기를 전혀 다르게 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다가왔지만 옛날 패턴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왜?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말씀으로 새로운 폭탄을 터뜨렸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바뀌어 버렸어요. 고난? 그래, 그건 다른 얼굴을 가진 복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난 절대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다른 태도로 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듯이, 내 인생에 무엇인가를 이루고 만들어갈 때 지금까지는 내 손으로만 하고 살아갔지만 이제는 내 손으로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있을 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분을 섬기는 것이 오늘도 의미가 있다면 그 삶은 우리들의 생활 속에,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또 다른 영향력으로 분명히 나오고야 말 거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능력, 다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일들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가 힘이 되느냐 하면, 기도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요. 생각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한번 계속 생각해 보세요.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래서 결정을 내려서, 그래, 나 이제 걱정 안 할 거야. 그럼 조금 있다가 여기서 또 얘기해요. 정말? 그리고 또 그거 갖다 걱정하면 또 다른 게 걱정이 되고 또 다른 게 걱정이 되고,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리고 밤새 잠만 못 자고, 그리고 힘들게 일어나서 그 다음 하루를 또 어렵게 지내는 거죠. 기도는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요. 기도는.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의 본질이 있어요. 내 것을 누구한테 던지는 걸까요?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나 혼자 안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기도란 좋은 음악을 틀어놓고 차 한 잔을 올려놓고 마치 시를 쓰듯이 써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창자를 하나님께 꺼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시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창자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자녀의 문제든 배우자의 문제든 내 삶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생업의 문제든 내가 몸담은 공동체의 문제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창자를 끄집어 내어드리는 것,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낭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 시간에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으로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듯이, 내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듯이, 내 창자를 끄집어내어 하나님께 내어드리듯이 기도한다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내가 뭘 할까를 자꾸 생각해요. 내가 뭘 할까를 지금까지 많이 생각하며 살아와 봤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고 고난을 기쁘게 여길 힘을 가지려면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가 다시 우리를 숨쉬게 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건 전 얼마나 좋은 건가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위로는 아직 길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이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5절 말씀을 잘 보세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하는데 뭘 구하라 그래요?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죠. 지혜를 구하라. 왜 지혜를 구하라 그랬을까? 지혜란 게 뭘까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놓고 어떤 행동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분별하는 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모양이 아주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어그러졌는데 내가 이쪽으로 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하면 그게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서를 제가 다루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안 오나요? 또 다른 문제 오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올해 51가 됐어요. 51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거울을 보기 전에는 나는 25살이야 이런 마음이었는데 요즘은 거울 보고 제가 확연히 깨달아요. 넌 중년이야 뭐 이런 마음을 제가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 가운데 잎이 나기 시작했으면 그 다음엔 줄기가 생기고 열매가 맺고 그리고 나중엔 어떻게 될까요? 시들어가겠죠. 그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유년기가 있었고 청소년기가 있었고 청년기가 있었고 지금 장년기가 있으면 우리가 노년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의 흐름은 누구도 역행할 수 없으며 막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중년기를 맞게 될 텐데 중년기에 맞는 제가 이렇게만 하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25살처럼 계속 만들어 주세요. 25살처럼 이렇게만 기도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거죠. 저희 아이는 40이 돼 가는데 제가 25처럼 있으면 그게 복일까 안 복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그죠? 뭐 전에 언제 한번 짓궂은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런 영화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사고로 절대 늙지 않는 거예요. 예쁜 상태로. 부럽다는 이 표정은 뭐죠? 그런데 그 여인은 점점 가면 갈수록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불행할까요? 그리고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 나도 죽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났더니 남편이 먼저 떠나는 거예요. 아직 젊으니까 또 다른 남자를 만나겠죠. 그도 또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또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딸을 낳았는데 딸이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노인인 거예요. 그 딸도 먼저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구나. 무작정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다 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인을 그 감독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작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조금씩 시간이 흘러가고 시들어감에 대해서 조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환경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복되고 귀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말씀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제가 있거든 문제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만 되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해요. 어떨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도 해요. 어떨 때는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으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처럼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이제 돌아오는 주에 체육대회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데 날씨죠. 비가 안 오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쫄딱 망하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였어요. 저희 청년부 아이들하고 이제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저희들 기도 안 했겠어요? 저희가 주일날 떠나서 수요일까지 수련회 가야 되니까 하나님 날씨 좋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제가 예전에 섬겼던 청년부 아이들이 제게 기도 부탁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수요일부터 저희가 돌아오는 거죠. 저희는 주일날 갔다 수요일날 오는데 그 아이들은 수요일날 출발하는 거예요.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는데 비 안 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 주일부터 비가 와서 수요일날 그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걔네들은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그 청년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전날까지 비가 왔는데 출발하는 날부터 돌아온 날까지 비가 안 왔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야고르잖아요. 우리는 출발하는 날부터 비가 왔고 돌아오는 날 비가 그쳤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얘야, 우리 교회 청년들은 비가 와도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라서 하나님이 비를 허락해 주신 거고, 너네는 비 오면 은혜 못 받을까 봐 비 안 주신 거야.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그러면 결과는 어땠는가? 저희 교회 청년들은 저희 교회 청년들대로 비가 오는 그 와중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고, 그 아이들은 비가 안 오는 시간에 가서 비가 안 오는 대로 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온 거예요. 저는 이 싸움을 우리가 하자는 거죠. 예수의 사람들이. 우리는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를 그 전에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소원대로. 근데 비가 왔어요. 그러면 비가 오니까 이제는 망했다 생각하면서 모든 걸 접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시간 스케줄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시간들을 구성해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갈까요? 지혜 구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도 다른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먼저 생각하냐 하면 비가 오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 비가 안 오면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 판단하니까 그 다음의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 수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다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되,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그때야말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는 거죠. 하나님,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시간을 어떤 태도로 살아갈까요? 하나님, 제가 더 건강했으면 좋겠지만 한쪽 눈의 시야가 자꾸 흐려져 가고 그리고 당뇨가 오고 이런다면 하나님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목회하고 가정을 돌보는 제 삶을 제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 원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그게 오늘 첫 번째, 인내의 힘은 기도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 한번 5절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5절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두 번째 생각의 이동은 뭐냐 하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목사님, 기도를 하나님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를 하나님께 안 하는 분들도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있는 것처럼 나를 보이려고, 내가 믿음 좋은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지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면서 기도의 관건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원래 어떤 것을 설명할 때 형용사와 명사가 있거든요.
형용사와 명사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명사가 중요할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는 걸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를 설명하는데 잘생긴 목사님. 목사님은 명사고 잘생기는 형용사잖아요. 뭐가 절 기분 좋게 할까요? 목사님이에요? 잘생긴이에요? 잘생긴이죠? 명사가 중요한가요? 절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못생긴 목사님. 제가 기분이 나빠지죠? 뭐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어요? 형용사 때문에. 여러분이 파마를 하고 다음 주에 만났는데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이 파마 이거 어디서 한 거야? 이상한 파마 했네. 이러면 기분이 나빠질 거예요. 그죠? 그걸 묘사하는 단어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그러세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시고요? 후히 주시고 뭐하지 아니하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망설여지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꾸짖는 것 같은,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게 기쁘고 즐겁게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자꾸 종교적인 압박으로 종교적인 의식처럼 자꾸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각의 이동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도 나쁜 기도는 없는 거예요. 좋은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라도 봐야죠. 어떤 분들은 너무 하나님 앞에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드린 표현이 있어요. 물어도 못 보냐고. 제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보편화된 것 같던데요. 카페에 가거나 그러면 커피를 마시면 미국에서는 이렇게 리필을 자주 해줬어요. 탄산수도 이렇게 다 리필을 막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다녀와서 한 번은 한국에서 동료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카페에 갔다 커피를 마시는데 한 잔 더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리필 되겠지 하고 그랬더니 옆에 목사님 막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리필 안 됩니다. 한국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물어는 보려고요, 목사님. 그래서 그 주인분을 이렇게 오시게 해서 혹시 리필이 되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리필이 안 됩니다, 손님. 그런데 손님께만 한 잔을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안 물어봤으면요. 못 마셨겠죠,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답하실지 어찌 알아요? 아니 다른 사람은 이래서 이건 안 된대요. 아니 그 사람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나는 다르게 다루실지도 모르잖아요. 내 기도가 좀 부족해서 하나님이 안 들으실지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 아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여러분도 한번 이 생각 꼭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여쭤도 못 보겠어요, 우리가? 여쭈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기다리라고 하나 보다, 이건 아니라고 하시나 보다 라고 그때 우리가 답을 얻고 그때 지혜를 얻어 다른 태도를 가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미리 짐작하고 여쭈지도 못하냐고요. 왜 우리가 자꾸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몇 주 동안 만나서 그랬겠지만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만나신 여러분들도 야고보서를 강의하시는 저 목사님은 좀 까칠하고 깐깐하게 보여. 이러면 그분은 제게 다가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깐깐하고 까칠하게 보여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쉽게 다가오기 어렵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저분은 누가 다가가도 따뜻하게 해주실 분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드시면 한결 제게 다가오는 게 어렵지 않겠죠. 그죠? 마치 그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기도의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것으로 생각이 이동이 됐다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은 어렵거나 힘들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생각에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요. 세 번째 생각의 이동은 뭐냐면 6절인데요.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아멘. 세 번째 생각의 이동은 뭐냐면 기도는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으로 한다는 게 뭘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는 다른 것으로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기도하면 뭐가 자꾸 생각나냐면 열심히 생각나요. 목소리 크고 남들보다 더 많이 하고 길게 하고 오래 하는 게 자꾸 생각나요. 아니요. 기도는 뭐로 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그분, 내가 구하는 분하고 어떤 관계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를 간절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옆집 아이가 여러분에게 와서 간절히 자동차를 사달래요. 아주 간절히 장난감 자동차 말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 사주세요? 안 사주세요? 아니 간절히 구한다니까요. 경찰 부를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부탁해요? 아주 친절하고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아니면 지 마음대로? 그런데도 사줘요, 안 사줘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의 차이예요? 관계의 차이죠,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찾지 않고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눈물만 흘려도 우리에게 기도가 돼요. 애들이 한숨만 지어도 우리에게 기도가 돼요. 자녀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청구서를 몇 장씩 써가지고 논리정연하게 내가 왜 크레파스가 필요한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엄마 학교에서 크레파스 사오래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알아서 사줘요. 24가지 색이 아니라 48가지 색깔을. 왜요? 그의 관계가 다른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맺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네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에 만났을 때는 5번째 강의로 여러분과 만나게 될 텐데요.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대로 미리 한번 야고보서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 들으셨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생각하시면서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에 이동을 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의 열매, 그 기도를 통해 다시 숨 쉴 수 있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과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